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른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굉장히 오해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자신이 누구를 탓하거나 그들을 막 이렇게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바울이 그때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나겠구나.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 황제가 항소하니까 베스도 총독도 그러면 우리가 보내야지 이래서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의 군사를 호위무사로 보호하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는데 그가 중간에 가다가 죽어버렸다. 그 모든 책임은 그를 보낸 사람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스도 총독도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걸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백부장에게 인계해서 수십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보내서 로마까지 오게 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집에서 나올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청한 것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른들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나이가 많기도 하겠지만 존중받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왜 내가 여기 와 있고 이렇게 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한 번 더 들으면 좋겠다.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또 다시 재차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이때는 그분들만 온 게 아니고 또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어떤 전하는 말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모였다는 것은 아마도 집뿐만 아니라 집 앞마당까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는 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눈뜬 새벽부터죠. 누군가는 이른 새벽에 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저녁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끝에 있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하다는 이 헬라어는 단순히 권면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 페이도라는 단어는 설득하다, 믿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을 하는데
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자, 설득할 때는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으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설득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근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선지서 17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득했다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했냐? 밑에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까지 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안 믿으려는 사람은 그러면 네가 믿기 싫으면 말하라, 끝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주 모질게 대하고 심하게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거꾸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포기해 버렸다면 바울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 이 모습들을 깊이 봐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마에까지 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로마에서 소수의 믿는 사람이 생겼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바울의 권하는 말을 듣고, 설득의 말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가 더 든든히 서지고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다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한 내가 동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중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서 끝나면 항상 신앙의 겉모습에서 멈추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나는 몰라.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말하는 것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불평하고 막 부정을 떨고 불만을 표하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모습은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리고 뭐 봉사도 할지 몰라도 삶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것이 분명해진 사람은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람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삐뚤어진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이 부모의 어떤 억눌림과 강압과 사랑받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거의 많은 아이들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이상하게 아주 거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는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내 마음이 삐뚤어진 내 마음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태풍이 불면 나무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휘어진 채로 다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는데 그렇게 꼿꼿이 서면 이 나무가 이게 이상한 모습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휘어지는데 누군가가 지지대를 가지고 세워서 다시 바로 세워주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꺾어지는 것을 이렇게 뭐 잡아주고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이 나무가 서서히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만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받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느냐, 그것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느끼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또 체험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격이 삐뚤고 뭐가 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이들이요,
삐뚤어진 아이들이 돌아올 때 보면 부모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자꾸만 그렇게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윤리와 도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갚는 자로 살아가겠다. 그 마음만 있으면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동족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꼭 믿어야 되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거든요. 내가 깨달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몰랐으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어보니까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잘못해서 잘못 깨달아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달라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도 깨달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하다. 이걸 느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죽기 전에 믿을 걸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내가 참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예수 믿은 것이 후회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사람들로부터 막 안 좋은 얘기도 듣고 막 내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양심에 찔리고 내가 막 죽기 한 3일 전에 믿을 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 모양이 됐을까요? 진짜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감격과 그 행복감을 모르면 그 모습만 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똑같이 표현하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죠. 수박을 먹으라고 줬더니 뭐 푸른 거 주는데 그냥 수박 겉을 갉아먹기 시작해봐요. 맛이 없잖아요.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없어요. 언제? 빨간 게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조금 먹어보다가 끝까지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태하면서 이런 걸 먹을 거라 줬나? 맛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바보라고 그럽니다. 수박을 어떻게 겉을 그냥 갉아먹냐? 잘라서 쪼개서 속에 걸 먹어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도 믿어봐. 믿으면 좋아. 그렇게 하면서 뭘 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내가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기빈초청 축제 왜 합니까?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을지 몰라요. 지금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초청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제가 합니다. 여러분은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믿게 합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까지 책임지는 것조차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서 다가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번 기빈 초청축제에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